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으로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겪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합니다.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는 일을 겪은 자들이 고작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말이지 기가 막혀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한번 볼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크게 뜹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것처럼요. 네. 제가 재차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왜 불만 갖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저는 아이들에게 했던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까 했던 질문, 출애굽 사건을 믿느냐는 질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매 순간은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상황이십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어제도 오늘도 불만이 가득하신 겁니까? 직장 동료에게 같이 천국 백성이 될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내가 낳은 가족은 뭐가 그리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나 그 번영의 뒤에는 칼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으며 이를 거절하는 행위는 정치적인 불충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국에 죽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보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 권세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 처음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괜찮다. 너희들 참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가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저 선포하십니다. 4절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서두에서 강조하신 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압도되려 할 때, 두려움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려 할 때, 모두가 고개를 조아리니까 나만 조아리면 문제없이 평화롭게 지나갈 것만 같은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의 A와 Z입니다. 헬라어의 첫 자와 끝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다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끝내는 그날이 진정한 끝이요 마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간적 순서로 배열한다면 전에도 있고 지금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해야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식적이라고 똑똑하다며 이 글의 물음표를 갖고 있는 저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도 있고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모자라서 시간 순서를 착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시제가 먼저 온다는 사실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만화에서 하니가 달리기를 할 때 엄마의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딸 힘내라! 화이팅! 하늘에 엄마의 웃는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를 대면할 때 하니가 아! 엄마다! 라고 외치면서 엄마를 향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달립니다. 마음을 다잡고 옆에 있는 나엘이를 비롯한 친구들을 제치고 초힘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아마도 현존하시는 주님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이의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준비하신 결승선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힘을 내라. 그 말씀을 듣고 핍박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떠지시기를 신발끈을 동여매고 결승선만 보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현재적 차원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존하시는 주님, 선포하시는 분이 당신이 선포되어지는 그 대상, 선포 자체, 선포의 중심 내용이 되어서 현재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던데 사실은 이렇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며 이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결코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그분, 즉 역사 속에 실제했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달려라 하니의 엄마처럼 이미 죽어서 환상으로 잠깐 나타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현실감을 찾은 다음에 다시 쓸쓸하고 다시 외롭고 다시 아픔을 나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시며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됩니다. 이렇듯 종말은 먼 미래의 어느 날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닐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주님께서 반기를 드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었으며 이미 경험되었습니다. 당시 살던 사람들,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의 들려 올려주심을 받던 그들에게만 계시되고 경험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과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관계하여서 그 속에서 구원과 소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포를 듣고 지금 우리는 아멘 합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아멘 하겠다고 하시며 나는 그냥 오늘 나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물과 잉크를 들고 있습니다. 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 물은 잉크의 색깔로 변하고 맙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의 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그냥 내 색깔을 유지할 거야. 난 안 변하고 버틸 수 있어. 말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그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초월적인 현재를 살게 됩니다. 그저 선거 때 포스터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부터 현재의 내 삶으로 침입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가 만납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중간 어디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도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단 마귀는 다 결박된 그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미래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바퀴 도는 것처럼 째깍째깍 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 세대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승리와 행복을 나의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물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압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계시고 과거에 계셨다고 말씀하셨는지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장차 계신다고 안 하시고 장차 오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우선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현재, 과거, 다음으로 오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처럼 느끼지만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이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며 이것은 누가 보내서 오거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스로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는 역사를 완성에 도달하게 하는 최종적인 나타나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오십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드라마는 주님 주도하에 스스로 재림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북돋아 줍니다. 왕이 그가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13절에서 반복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 처음과 마침 사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처음과 이 끝이 들어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나의 삶과는 별개로 처음과 끝을 분리해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둘째 아담이 되신 주님의 부활이 이 찌질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 지금 이 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믿으신다면 광야길 내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보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불평 불만 가운데 현재를 살고 계셨다면 주님의 이 선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선포를 하신 분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물들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루터의 고백처럼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헌신 예배인 만큼 더 열심을 내시라고 주의 일을 하면은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내용의 설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변화된 계기. 전 2000년 전에 무수한 핍박 속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죽어간 그리스도인들, 또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보았던 일사가고 영화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지, 천황을 향해서 잠깐만 고개만 깔딱하면 된다고, 그럼 더 이상 매도 안 맞아도 되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고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 말에도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몽둥이와 칼에 복종하지 않는 그 힘,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저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저에게 받으셨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새한양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고 왕 되시는 이 주님이 그가 이미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갖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성령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답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 믿으신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들고 초월적으로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물든 여러분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색이 변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헌신 예배의 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에 섞여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냥 맹물이야 라고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 새한양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현재의 나와 내 앞에 나보다 앞서가는 저들에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 뒷꽁무니만 잡고 야곱처럼 살짝 속이고 그 뒤꿈치를 잡고 버티면 뭐라도 될 것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탓했습니다. 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주께서 저희의 삶에 지금 들어오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시고 완성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님 오실 그 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압도되어 기쁨과 감사, 찬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